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근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에 이끌려 사는가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무언가를 할 때 사역을 한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들로 이루어진 곳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이 사역이란 말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좀 익숙한 말인데 이 사역이란 말은 뭘 뜻하는 걸까요? 제가 국어사전에서 이 사역을 찾아보니까 이 사역이란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사람을 부리어 일을 시킴. 사람을 시켜서 무언가 행하는 일이 바로 이 사역인 건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는 누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 누군가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뭐 교회 안에서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로 세우시기도 하고 또 각각의 뭐 찬양단이나 여러 가지 그런 뭐 선교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함께 가져보기를 바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이 땅에서의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을 그려내고 있죠. 성경은 이 엘리사에 대해 소개할 때 디셉이라는 곳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이 디셉이라는 지명이 나오는 것은 이 엘리야에게가 유일해요.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 지도가 잘 보이실진 모르겠는데 저기 이스라엘 저 북쪽 끝쯤에 그리치네가라는 곳이 있고 요단 옆쪽에 디셉이라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시골이고 작은 마을이에요. 성경에 뭐 더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깡촌 중에 깡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디셉에 살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 사역의 정중앙으로 불러내신 거죠. 그리고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면서 계속해서 엘리야를 훈련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훈련,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살리는 훈련,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훈련,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으면서 엘리야는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빚어져 간 거예요. 처음부터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세워가셨고 그를 키워가셨고 그를 성장시켜 가셨기 때문에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이유는 다른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나를 위함인 거예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역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일일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좀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 주님이 나를 만나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면 그 일들 가운데 내가 점점 자라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깎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세워가고 만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은 그러한 것들을 위한 만남의 장, 훈련의 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내 역량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지기도 하고 또는 환경이나 시스템적인 부분이 그러한 것들을 받쳐주지 않는 문제, 때로는 재정의 문제 등등 다양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하지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어려운 그때가, 그 힘든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것. 그 한계와 어려움 속에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느끼고 깨닫게 되고 그때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자꾸 안 되는 이유만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유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그러한 것들을 이겨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또 우리가 기도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난 삶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화운교회가 지금껏 걸어온 길과 걸음을 찾아보면 어떻습니까? 늘 평안하고 늘 좋았던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분명 힘든 때도 있었고 어려운 때도 있었고 정말 위기라고 느껴질 만한 그러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때로 따라 돕는 은혜로 물질로 사람들의 손길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우리가 이때껏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의 교회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삶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단 말이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성숙해져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역들이 아니면 우리는 부딪힐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도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역인데 나는 이 사역의 자리를 감당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도망했단 말이에요. 도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의 삶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깨닫고 내가 사역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가 사역함으로 나를 세워가고 나를 성장시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늘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성장해야 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자라야 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 막내 세아가 이제 내년 1월이면 이제 2돌 지나는데 굉장히 많이 커가는 것 같아요. 요즘 부쩍 많이 자라는 것 같고 요새 사고치고 말썽 부리는 거 보면 얘가 진짜 많이 컸구나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실감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아가 어느 순간 자라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말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말을 하지 않고 걸어야 될 때가 됐는데 걷지 않고 뛰어야 될 때가 됐는데 뛰지 않으면 그것만큼 부모의 근심과 걱정이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큰 문제와 어려움이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게 했으면 우리는 그 부르심 따라 그 이끄심 따라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 자람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한 내가 성장해 감으로 따라 내 삶의 기쁨과 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분주해서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 때로는 너무 바쁜 것이 우리의 삶의 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오셨어요. 언니 마르다는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빴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비롯한 손님들이 집에 왔으니까 준비하고 대접해야 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마르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제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나와 함께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며 속상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마리아를 시켜서 나를 좀 돕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마리아가 계속 여기에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좀 도와서 음식도 장만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좀 섬기는 일에 함께하면 안 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죠? 지금 마리아가 여기에 있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사역들도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주님과의 관계가 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물들어 있어야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마르다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은 그런 사역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는 그렇게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닌 거죠. 사역은 나와 만나고자 하는 주님의 초청이고 주님의 부르심인 거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것을 위해 부르셨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부르실 때, 교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가장 먼저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함이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엘리야는 처음에는 혼자 사역하는 선지자였어요. 엘리야는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 이 엘리야가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혼자 싸워 승리합니다. 어떤 신이 참신인지 알아보자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그 도발 앞에 그들이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도랑을 파고 그 위에 물을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물이 도랑을 찰 때까지 물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들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로부터 불이 임해서 그 도랑의 물도 다 말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도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일 정도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일이 일어나면 엘리야는 뭔가 뒤바뀔 줄 알았어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나라가 뒤집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 순간은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룬 것 같았는데 정작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이세벨 여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쫓아드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실족해서 혼자 그 그릿 시내가에 가서 죽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밖에 없는데, 나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는 자기 혼자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 혼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하십니까? 너만 있는 게 아니다. 너만 있는 게 아니다.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준비해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엘리야의 삶이 바꿔집니다. 이때부터 엘리야의 삶은 본인이 전면으로 등장하기보다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3절에도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오죠. 5절에도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오죠.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이 선지자의 제자 50은 요단 강가에 서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독불 장군인 것처럼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했는데,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더 크구나. 함께 세워가는 것이 더 힘있고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금까지는 내가 아니면 안 될 줄 알았는데, 나만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님을 깨닫고 난 이후로부터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감당될 수 있게 하는 거죠. 저도 요즘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동역자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 혼자 열심히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쪽으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반대로 다른 쪽으로 능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잘하는 사람이 반대로 다른 쪽으로 잘 못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너나 없이 부족함도 있고 장점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단점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보완하며 서로를 다듬으며 정말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을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좀 우리 교회 안에 잘 해갈 수 있을까? 몇몇 사람만 열심히 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고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나누고 자꾸 맡기고 자꾸 세워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믿음직하지 못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꾸 맡기고 자꾸 격려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일터나 직장에서도 다 마찬가지인 것. 우리가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어떤 하나의 모임이 세워지고 하나의 단체가 세워지고 하나의 어떤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서로 지치지 않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면 당회를 하게 될 텐데 당회를 통해서 내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끌어져 가야 될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뭐 이런 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이런 건 나랑 멀리 있는 일이야가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 교회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함께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역을 잘한다는 것은 막 일을 세련되게 처리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잘하고 성과를 많이 남기고 이런 것을 가리켜 하나님은 사역을 잘했다라고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결과와 어떤 업적을 남기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고 이 교회를 남기고 이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남기고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묵상해 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가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성경 속에서는 결과가 좋아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가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 5달란트를 다 잃었어요. 그럼 주인이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넌 나쁜 놈이야. 너는 몹쓸 놈이야. 너는 쓸데없는 놈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주인이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그 다 주신 달란트로 무언가 하려고 했다라는 열심히 하려고 했다는 그 시도에 주인은 박수를 보내며 다시 그가 설 수 있는 자리, 다시 그가 세워질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할 거라고 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모습이 주인의 미움과 주인의 원망을 사게 된 거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죠.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떻게 다 완벽하게 아구가 딱딱딱딱 잘 맞아 떨어져 갑니까? 때로는 실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도 있고 때로는 넘어짐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고 함께 세워가고 함께 경력하고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메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교육자회의를 갔다가 김철환 감독님이 설교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너무 좀 익숙해진 것 같다. 모두에게 좀 거리를 두는 것 같다. 근데 이 거리, 이 간격을 좀 이제 우리가 메꿔가야 하지 않을까. 이 거리두기라는 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거리를 만들었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나누어야 할 성도들 사이에도 이웃들 사이에도 가정들 사이에도 무언가 거리를 만들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은혜로 이 간격을 좀 메꿔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안에 이런 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거리가 가까워져야 되는데 물론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서 지켜야 될 것 다 지키는 건 맞죠. 따라야 될 것 따르는 건 맞죠. 하지만 지키고 따르는 가운데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됨, 사랑으로 모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함께 세워가는 일을 늦춰서는 안 되는 거죠.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때까지 우리가 온 것,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간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도 그 일을 바라며 그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세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 다 상처받아요. 주변 사람이 다 시험 들어요.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이 남지 않으면, 뭔가 새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 아무리 잘했어도 잘한 사역이 아니죠. 또 반대로 내가 할 때는 잘 됐는데 내가 빠지고 나면 이게 안 돼요. 내가 할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았는데 내가 빠지면 이게 세워지지 않아요. 이러한 것도 제대로 세워진 사역이 아닌 거죠. 엘리야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끝나면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분명 감당했던 그 자리가 있을 거예요. 엘리야가 맡았던 그 역할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오늘이 지나면 이제 엘리야는 그 자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남겨진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해가야 되는데, 이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 역사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해서 이루어 가잖아요. 엘리야가 세워놓은 그 제자들이, 엘리야와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특히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가 그 자리를 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이제 누가 할 수 있어야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역의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돕기도 하고 함께 세우기도 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우리의 삶에 꿈과 의미를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의 자리를 통해 우리에게 꿈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의미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엘리야는 참 멋진 인생을 살아간 인물이에요. 정말 불꽃처럼 뜨거운 삶을 이 땅 가운데 살다 갔어요. 한 사람의 삶이 빛나게 되는 것은 보이는 조건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겉은 좀 허름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보석을 품고 있으면 그 허름한 것은 아름다운 보석을 품고 있는 보석함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 안에 가치 없는 쓰레기를 담고 있으면 화려한 쓰레기통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사진으로 보여지는 건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는 말 그대로 꽃이 없는 나무예요. 열매를 위해 심는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셨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잎은 무성한데 그 안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저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성경은 저 때가 무화과가 열릴 시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때는 누가 정하실 걸까요? 그 때는 누가 정하시는 걸까요?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우리가 마련되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세움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꿈들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도록 이끈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시면서 이 세대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좋겠다, 거기에 내 삶을 던지고 싶다라는 그 꿈을 새롭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고, 엘리야는 그 꿈을 위해 준비되어져 가는 사람, 그 꿈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꿈대로 그는 사람을 남기는 사람, 엘리야는 가지만 후에 엘리사가 남아, 또 엘리사도 가지만 그 후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사역들이 감당될 수 있게 한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저는 어차피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두 번은 살 수 없잖아요.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지나간 시간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거든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대단한 게 아니어도 좋아요. 다만 적어도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매주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헌금을 하며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왜 감당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그 답을 준비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답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는 달라지게 될 거예요.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우리의 삶이 맺어가는 열매는 달라지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채석장에서 일하는 세 사람을 만났어요. 행복한 석공이라는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돌을 채취하고 있는 석공 세 사람을 만난 거죠. 그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첫 번째 석공은 뭐라고 대답했느냐? 보면 몰라요? 나 지금 가족들 때문에 돌 깨고 있잖아요. 먹고 살기 힘든데 자꾸 말 걸지 말고 저기를 좀 가시오. 두 번째 석공에 가서 또 물었어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나 지금 정신없고 바쁘니까 나한테 말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이거 안 하면 우리 가족들 오늘 다 손가락 빨게 되니까 나 열심히 일하도록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세 번째 석공에 가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이 세 번째 석공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이 영혼의 안식처를 찾을 수 있는 훌륭한 교회를 세운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교회를 세울, 마을에 세워질 그 교회를 위한 돌을 다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똑같은 사역을 하더라도 다 똑같은 사역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임하는 자세가 다르면 당연히 그것을 통해 맺혀지는 열매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꿈꾸는 것만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는 수준에 따라 그 삶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구체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던 대로가 아니라, 그냥 하는 대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는지,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내 직업이나 내 일을 통해서도 내가 그냥 돈 벌려면 이런 거라도 해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늘 하던 거니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고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가고 무엇을 그려가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한 그림,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길 원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시는지, 특별히 엘리사와 같은 자세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로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 엘리사의 고백이 단순히 나는 당신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되고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마음도 있죠. 하지만 이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문화에서 장자에게 주어지는 장자의 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장자는 가문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로 소유를 주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내가 이스라엘의 장자 같은 사역자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이 나라를 맡아 이끌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런 사역자로 세워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당신처럼 세워지고 당신처럼 일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고 싶다라고 지금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말하죠. 나에게 지금 구하는 어려운 일을 구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엘리사의 소원 자체가, 엘리사의 간구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맡게 될 사역, 그가 해야 될 일들이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엘리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기를 따라오지 말 것을 몇 번이나 강권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머물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부르셨다. 여기에 머물라,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부르셨다. 여기에 머물라,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부르셨다. 그럼에도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결국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도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했고 그 결과 엘리야의 사역을 엘리사가 이어받게 된 거죠. 저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우리가 하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에게 일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고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세워가고 싶으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사역이란 것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도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이거는 뭐 다른 사람 보니까 다른 사람 의식해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숙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이 질문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가 저지른 잘못이 있기에 감히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했지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내가 실수했지만 내가 넘어졌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런 베드로의 고백 앞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사역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가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를 세워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라.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를 잘 감당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역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어떤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어떤 자리가 우리에게 맡겨질지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분명히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길 원한다면, 주님과 함께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따라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이 교회를,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멋지게 만들어가고 멋지게 세워가는 그러한 사역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